우리 다락방 옛날 우리 어릴 때 다락방 있잖아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정말 큰 곳인데 그걸 다락방이라 했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게 다락방이야. 다락방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명절이에요. 광복절이죠. 광복절. 8월 15일. 그런 광복절 같은 기념일이죠. 이날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옛날에 그랬었다. 옛날을 되새기죠.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어요. 출애굽할 때에. 반면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요. 구원을 얻습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해요.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의 새 삶을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러기에 6월절은 해방, 생명, 구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절 명절은 명절답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번 6월절 기간에 자기 자신이 팔릴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팔린다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몄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동료들을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작정을 이미 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6월절이지만은 거기에 모였을 때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진하게 드리워져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는 아무도 말을 못하죠. 얼굴은 다 창백해져요. 그 분위기라는 것은 대단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만찬 자리에 먹을 맛이 나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끓이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짧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란 사실.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6월절 만찬 상에 있던 떡을 떼어서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통적으로 그들은 6월절에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해요. 왜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너무나 급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떡에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떡반죽 그릇을 통째로 싸서 어깨에 메고 탈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고 보호해 주셨는가를 회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떡을 가지고 기도하고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저희가 먹기 전에 예수께서 떡을 갖고 기도하고 떼어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니, 상위에 놓여 있어요. 떡이 상위에 놓여 있어. 굳이 그 떡을 떼어주지 않아도 누구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늘 그렇게 먹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떼어주는 이것이 내 몸이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아주 밀접해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지난번에 우리 묵상했잖아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5,000명을 먹여놓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데 있어요. 사람들을 먹이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헬라어는요, 생명을 표현할 때 비오스와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뭐 바이올리듬 그러죠. 사람이 바이올리듬 그게 다 이 비오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어의 어근이 어디에서 옵니까? 50-60%는 헬라어에서 와요. 거의 70%가 헬라어에서 오는 거예요. 영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 아람어에서 이 영어가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근을 보면 헬라어에서 거의 많이 와요. 비오스는 뭐냐? 심장 박동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우리 육체의 목숨을 가리킬 때 비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모태에서 출생을 해. 늙어 죽을 때까지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동안만 살아있게 해주는 것, 그게 육신의 목숨이에요. 목숨을 유지해야 돼, 이 몸을. 그럼 1년에 얼마의 곡물이 들어가요? 1톤 이상의 음식물을 1톤 이상 일정한 간격을 두고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두고 먹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곧 육신의 생명 자체입니다. 마시는 물 역시 육신의 생명이지요.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알아요. 이게 육신이 없다 그럼 죽음이니까요. 또한 육신은 뭐냐?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육체라는 게.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육신에 들어있죠. 영혼. 이 생명을 잃으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다칠까봐 야, 차 조심해라. 야, 오토바이 조심해라. 야,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말을 늘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항상 그래요. 왜? 이 육체의 이 생명을 잃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에 대한 이 애착 이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육신의 목숨만 이 비오스가 전부인 줄 알고 있어. 야, 사람 뭐 있냐? 죽으면 그만이야. 뭐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죽으면 그만이래. 멋대로 살라고 그래.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속삭임. 사람들은 이 비오스의 목숨을 유지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둬요. 야, 인간이 뭐 있냐?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게 최고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건강이 이제 우상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유지하게 하는 돈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이든 마호메트이든 석가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만 해준다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든 상관없다. 내가 등 따스고 나만 잘 살 수 있어. 그 말이야.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배고파서 왔거든요. 병 걸려서 왔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왔다가 에이 교회도 별거 없네. 다시 절을 찾아갔다가 에이 절도 또 다른 곳을 찾아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뭐 천주교도 갔다가 교량상도 갔다가 점쟁이도 갔다가 참 불쌍한 영혼들이죠. 분명한 것은 사람은 육체적인 목숨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스피리추얼한 존재, 영적 존재. 인생은요,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돼지가 아닌 인생은. 돼지는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근데 인생은 빵만으로는 안 돼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5,000명 배가 불렀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착각을 해요. 야, 저분이 있으면 되겠다. 막, 응? 생업이 잘 돼. 자녀들이 잘 돼. 응?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의 육체의 목숨은 양식을 먹어야 육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 굶으면 아마 죽을 거예요. 보통 40일 금식기도 하는데요. 금식기도 할 때 40일 하거든요. 그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기도 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40일을 못 먹으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겨서 죽거나 장애인이 됩니다. 근데 한 두 주만 굶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죽어. 여러분 며칠 굶어봤어요? 며칠 굶어봤어요? 보름. 변해. 사실요, 일주일만 굶어도요, 잠이 안 와요. 밤에, 전 일주일 금식해봤거든요. 이게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3일 굶잖아요? 잘라고 누우면 눈앞에서 밥이 왔다 갔다, 라면이 왔다 갔다, 잠이 안 와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 와, 식당을 빙빙 돌아가고 냄새 때문에 아주. 그래서 매일 먹어야 돼. 매일 먹어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조회라는 게 있어요. 조회라는. 이는 영적 생명이요. 이 생명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 있어요. 추우세요? 괜찮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요. 생명의 창조자의 원천이요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셔.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해요. 복되게 살아가는 삶, 그게 조회. 영적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조회. 그러니까 비오스만 있어서 인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문에서 형이 하학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학문으로 그렇게 나누잖아요. 형이 하학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형이 상학의 세계에 대한 학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그게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형이 하학과 형이 상학의 세계가 있어요.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죠.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신이 있긴 어디 있냐 이럴 수는 없죠. 왜?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조회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악한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그 후에 인간은 삶의 만족을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끝났어. 그 이후에 유리방황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몽환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그래. 아, 저 사람 요즘 방황하고 있다. 그래. 어린 마음에 방황을 왜 하지? 근데 어리니까 그 막 동네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술 고래가 돼가지고 맨날 사고뭉치가 돼 있어. 저 사람 착실한 사람 왜 저러지? 아, 저 사람 방황하고 있다. 어린 마음에 방황을 왜 하는가? 커서 인생을 살면서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명품을 입어 포쉐를 타 2억짜리 자동차, 타워 팰리스에 살아. 타워 팰리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도곡동에. 이 남자 저 여자 아무리 바꿔봐도요 허무한 게 인생입니다. 저는 타워 팰리스에 살고 포르쉐 타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15년 목회했습니다. 돈 있다, 전국에서 첫째 주대로 돈 있다 하는 사람 맨날 얼굴 보고 살았어요. 절세미인하고 살아봐도 만족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돈이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 줍니까? 돈이 만족시켜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만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편리함을 줄 뿐이지 돈이 있으면 편리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돈이 해결해 줘요? 성공이 만족을 줍니까? 강남에 성공한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제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가면은 그때는 젊을 때죠.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골프합시다. 이미 출세하고 돈 많은 사람들 맨날 주중에 한 번은 골프하러 다니는 사람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족을 줍니까? 인간을? 정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결코 육신의 떡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 이게 흙에서 왔어요. 이게 흙. 그래서 어디로 가요? 죽으면 흙으로 가요. 이건. 그래서 육체로 가는 것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뭘 먹어요? 육신이 유지되기 위해서 땅에서 나는 거 먹습니다. 저 밖에 채소, 야채, 쌀 다 땅에서 나는 거 먹지 육체가. 그러나 영으로 지음을 받습니다. 육체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영혼을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영혼 하나하나를 그 생명에게 불어넣어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요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죠. 영적인 만족이 없을 때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께서는 떡을 들어서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제 곧 주님은 십자가에 온갖 살이 찢기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찢기는 살을 먹으라. 내가 흘린 이 보혈을 마시라.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게 되면 모든 죽음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죄와 절망과 좌절이 떠나는 뭘 마시면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을 먹으면 절망은 없어집니다. 희망이 샘솟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과 소망과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게 진리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의 진리는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27절을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이건 뭐냐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 흘림이 없다, 그럼 인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께서 식사 후에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내 피를 마시라. 이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지고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피의 의미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진리에 근거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 이하를 보면은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지성소에 뿌리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지금이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가 갈라지잖아요. 쫙 갈라지잖아요. 기원전 기원 후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다 배웠어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 기원 후. 아노 도미네, 우리 주님의 시대가 지금 주후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으므로 이제 다시는 피 흘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모두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곧 언약의 피요. 언약의 피라고 할 때 언약은 곧 유언, 계약,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약속이에요. 이 피를 먹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약속을 주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내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시죠. 주님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언약의 피가 실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파워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을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읽어보세요. 정말 잘 써놨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책도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김세현 박사님, 우리 선생님이 쓰셨어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영적인 진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구원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정말 논리 정연하게 써놨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게 사실이냐 읽어보세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은 뭐냐, 십자가에서 살을 지키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26절에 떡을 먹으라, 그것이 내 몸이다. 27, 28절에 언약의 피를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왜 이러셨어요? 아니 나를 믿어라 이러면 되지.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보다 더 진지하고 강도가 높은 리액션을 의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자, 처녀 총각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했으면은 결혼 잘했네. 안녕히 주무세요. 각본 씁니까? 결혼하면은 한 방에서 살아. 육체적인 결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 것 그와 같은 거예요. 믿는다면 단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결합,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합.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어를 보면 하나같이 결혼에 관한 단어가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하고 연합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었어. 그럼 그 음식이 뱃속에 위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럼 위장이 소화를 시키죠. 그 음식을 먹으면 배도 부르지만은 음식물이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몸 전체를 튼튼하게 해줘. 힘의 근원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곧 내 가치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 때문에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희생하셨어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내 대신 달리셔. 예수님, 제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감격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이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키가 대단히 작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난쟁이를 겨우 면할 정도의 키, 눈도 조그맣고 피부도 창백한 잿빛 피부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자신은 벌레 같은 존재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찬송가를 쓰잖아요. 그게 143장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네. 5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과 고백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 생활을 몇 년 했든지 믿는 집안이든 불신 집안이든 관계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내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 감격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감격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 볼 시간이 없었다면, 한번 그런 믿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부모가, 자식이, 이웃이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요? 부부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가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가족이나 친구나 그 누구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매 맞고 피 흘려 죽은 사람은 없다요. 우리가 아이사 마치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으면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한 점의 살도 아끼지 않고 다 찢어줄 것이다. 네가 살 수만 있다면 한 방울의 피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 마음껏 먹고 마시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사랑하는 아무개야, 조용히 눈을 감고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혼의 귀를 열면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와요. 믿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저는 특별히 20대 때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뒷산에 올라가서 양평의 엑시 뒷산, 마세람 신학대 뒷산에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몇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하고 정말 가슴이 떨려오고, 어떤 때는 여기에서 새벽기도 드릴 때, 요즘 여기 앉으면 새벽기도 아침에 이제 한 20-30분 하잖아요. 제가 여기 앉으면 어떤 때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냉정한 사람일지라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돼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한순간에 9명이 죽었습니다. 1초 먼저 떠난 버스에 탄 사람들은 살았어. 1초 늦게 떠난, 거기서 죽는다 생각도 못하고 덮쳐서 9명이 죽었어요. 30살짜리 있어. 아빠는 앞에 앉고 딸은 뒤에 앉았는데 딸이 죽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겠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깔려서 죽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을 소유하십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9명 죽는 사건을 볼 때 우리도 언제인지는 몰라요. 30살짜리가 고등학생도 있어요. 그 중에 고등학생도 죽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이 비록 힘들고 십자가가 무겁지만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끝날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켜져 있는 촛불과 같은 인생이요 풍선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주셨으니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속히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정의 씨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꼭 안아주셔서 그 영원한 천국 좋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